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현대인의 마음, 치유를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제게 찾아온 48살 김영미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눈물부터 쏟아냈죠. 선생님, 저는 이 사람과 왜 만나서 결혼했을까요? 매일이 전쟁 같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혀요. 영미 씨는 결혼 50년 차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이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50살 박준호 씨였죠. 그는 아내와의 갈등으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내는 저를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잔소리와 비난뿐입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부부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부부관계는 그 어떤 인연보다도 깊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죠. 제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많은 부부를 상담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죠. 특히 결혼 초기 5년 안에 헤어지는 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젊은 부부일수록 더 그렇고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성격 차이나 경제적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부부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을 단순히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행복해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부는 단순한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인연의 매듭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이어야 했을까요?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더 행복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부부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9살 이정희 씨와 40살 최민수 씨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결혼 10년 차에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정희 씨는 남편이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힘들 때 위로는커녕 오히려 짜증만 내요라고 했고, 민수 씨는 아내가 너무 예민해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니 집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계속하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사실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정희 씨가 남편의 무관심을 비난했지만 사실 그녀도 남편의 고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민수 씨가 아내의 예민함을 탓했지만 그 역시 사소한 일에 쉽게 짜증을 냈던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업의 결과이며 우연한 만남은 없다. 이 말씀이 바로 부부관계의 핵심을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난 것은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럼 전생이 있다는 건가요? 고 물으십니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무수한 생을 거듭하며 수많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의 인연은 가장 깊고 복잡한 인연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단순히 함께 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업을 녹이고 새로운 공덕을 쌓는 수행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한 또 다른 부부가 있었습니다. 57살 김순자 씨와 60살 이상철 씨 부부였죠. 이들은 결혼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순자 씨는 30년을 살았는데도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고, 상철 씨는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로 병이 날 지경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서로를 향한 원망 속에는 사실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은 건강을 걱정해서였고, 상철 씨가 아내에게 짜증을 내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미움은 미움으로써 그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만 그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느끼는 분노와 실망은 사실 우리 자신의 무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기준과 욕심으로 재단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참고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이해하고 자비롭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부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이 인연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업을 녹이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등과 고통은 바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갈등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부부들 중에는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단점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제가 직접 상담한 부부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 갈등을 수행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왜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인연으로 맺어졌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자비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연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45살 박미경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경 씨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은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해요. 밥을 차려놔도 투덜대고 집안일을 해놔도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계속 잔소리만 해요. 정말 전생의 원수였나 싶을 정도예요. 그때 저는 미경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헤어지지 않으시나요? 미경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미울 때는 정말 미운데 또 정이 들어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부부는 보이지 않는 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따니까야에서 모든 중생은 업을 벗으로 하고 업을 상속하며 업을 모태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난 것은 전생에 맺어진 업의 결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나쁜 남편을 만난 것도 내 업 때문인가요? 고 물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변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새로운 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51살 정석훈 씨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늘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항상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제 마음은 전혀 헤아려 주지 않아요.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석훈 씨 역시 아내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서 보는 단점은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일 때가 많습니다. 아내가 잔소리가 심하다고 불평하는 남편도 사실은 잔소리를 많이 하고, 남편이 무관심하다고 원망하는 아내도 남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점잖고 교양 있는 사람도 배우자 앞에서는 본 모습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가장 힘든 동시에 가장 큰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부가 있습니다. 30살 김영숙 씨와 6살 이준호 씨 부부였는데 이들은 정말 물과 기름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깔끔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었고 준호 씨는 대충대충 즉흥적인 성격이었죠. 처음에는 서로의 다른 점에 끌렸지만 결혼 후에는 그것이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양말도 아무 데나 벗어놓고 약속 시간도 안 지키고 돈 관리도 엉망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과 살 수 있을까요? 반면 준호 씨는 아내가 너무 깐깐해요. 뭐든지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니 숨이 막혀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고통만 가져올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영숙 씨가 남편의 즉흥적인 성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준호 씨도 아내의 계획적인 성격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집니다. 같은 행동도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귀엽게 보이고 미움의 눈으로 보면 밉게 보입니다. 결국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상담한 또 다른 부부는 50살 최정희 씨와 58살 박상민 씨였습니다. 이들은 결혼 30년 동안 수업 이혼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정희 씨는 남편이 너무 고집이세요. 한 번 아니라고 하면 절대 안 들어요 라고 했고, 상민 씨는 아내가 너무 감정적이에요. 조금만 뭐라고 해도 울고불고 난리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과거를 들어보니 서로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상민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늘 비난받으며 자랐고,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고집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고, 그래서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고통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특히 우리의 배우자도 나름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분노를 선택할 것인가, 자비를 선택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극락이요, 한 생각 집착하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부부관계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너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 물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화가 날 때 먼저 호흡을 가다듬으라고 하셨습니다.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면 분노의 불길이 점차 사그라집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중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만난 38살 한지영 씨는 남편과 매일 싸웠습니다. 특히 육아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큰 소리가 오가기 일쑤였죠. 그런데 어느 날 지영 씨는 문득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싸우는 모습을 아이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가 불쌍했어요. 그날 이후 지영 씨는 화가 날 때마다 잠시 자리를 비우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같다는 것을 인정하니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자비심이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 배우자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그를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은 그 개의 다른 우주가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의 성장 배경, 가치관, 생활 습관이 모두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로 만들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려 할 때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아는 60살 노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8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비결을 물으니 남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살면서도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너무 집착하지도 않고 너무 무관심하지도 않는 것.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부부관계의 지혜입니다. 부부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야 왜 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지 알겠어요. 얼마 전 제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49살 송미선 씨와 50살 김태준 씨 부부였는데 1년 전만 해도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선 씨는 그때는 정말 이 사람과는 못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돼요. 제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더라고요.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미선 씨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어요. 이 사람도 나름의 사연과 아픔이 있다는 걸 몰랐죠. 부처님께서는 맞지마니까야에서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신 이해하고 품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이 이제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동반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인연입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인연이죠. 우리는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무수한 인연을 맺어왔지만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난 것은 그만큼 깊은 어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빚을 갚기 위해, 어떤 이는 은혜를 갚기 위해, 또 어떤 이는 서로를 도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만났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입니다. 같은 인연이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원수로 보면 정말 원수가 되고 은인으로 보면 은인이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부부를 상담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특별히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외모가 뛰어나서, 성격이 잘 맞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부부가 행복했습니다. 50살 박정임 씨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완벽한 남편을 꿈꿨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요. 제 남편도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해요.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예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으로 인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미워하고 원망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제가 만난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75살 할머니와 78살 할아버지였는데 10년을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영감탱이가 그렇게 밉더니 나이 들어보니 이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이제는 하루라도 더 함께 있고 싶어요. 이것이 부부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꼭 나이가 들어서야 이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배우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수많은 인연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입니다. 전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입니다. 그리고 이 인연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자비를 배웁니다. 부부관계는 가장 힘든 수행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배우자를 한번 더 자세히 보십시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주름진 얼굴에서 세월의 무게를, 거친 손에서 가족을 위한 헌신을, 때로는 짜증 섞인 말투에서도 숨겨진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는 거울입니다. 서로를 비추며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부의 도리입니다. 함께 업을 녹이고 함께 공덕을 쌓으며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부관계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함께 감싸 안아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덕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